오늘은 성막들 그리고 제단 등불을 두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들을 보시게 되면 성막들 이렇게 구성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울타리를 일단 쳐야 되겠죠. 울타리를 쳐야 성막들이 이제 조성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기 위하여 기둥을 60개를 세우는 거예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그럼 이제 60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세마포 포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두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막들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북쪽이 100규빗, 남쪽이 100규빗 이렇게 하면 한 규빗을 약 한 45cm 정도 잡으면 북쪽이 45m, 남쪽이 45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 서쪽은 그 반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 22.5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둘러가지고 성전, 성소의 뜰과 성소 밖 마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제 그 뜰 안쪽으로는 하나님 임자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을 보겠다고 막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울타리를 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백성들이 막 산 꼭대기까지 다 같이들 올라갔다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놓고 어느 선 이상은 올라오지 마라. 만일 올라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울타리는 거룩과 세속이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는 가운데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여인들과 가까이 했더니 결국 육신적인 사람들이 돼서 심령의 심이 폐괴하여 막 썩고 냄새가 나가지고 대대적인 물청소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 울타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과 예수 밖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거룩해야 되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거룩을 도모해야 된다. 예,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도모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거리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행실, 같은 태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처럼 산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밖에 있을 때야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일단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주님으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태도, 같은 언어, 같은 행실을 가지며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간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구별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별됐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주님으로 산다가 구별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쫙 나열해도 가장 끝머리 결론은 주님으로 살아서 세상과 나는 구별이 된다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죽음인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요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구별되신 분 같으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구별되신 것 같습니다. 수요 이 시간에 뭐 TV 재미있는 프로 없어요? 아직 그거 보고 계시지 뭐 하려고 나왔어? 사람은 안목의 정욕 따라 삽니다.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몇 개나 있어요? 북쪽, 서쪽, 남쪽은 그냥 울타리로 쳐져 있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느 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동쪽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침 햇살같이 그렇게 오시는 분이요. 그래서 동쪽을 택한 것 같아요, 문을.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쪽에서 온다고?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막 빛이 큰 것처럼 하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분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온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날 때 어디 쪽으로 쫓겨났대요? 에덴 동쪽이다, 에덴 서쪽이다, 에덴 북쪽이다, 에덴 남쪽이다. 어디로 쫓겨냈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 요단 동쪽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거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그 그룹들이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그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결국 그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물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세기 1,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근데 계시록 거의 끝날 즈음에 또 천국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면서 에덴 동산의 그 그림이 계시록 끝머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문이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인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요 문이신 주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늘 그 문을 그 길을 다니고 계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들고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그런 동쪽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됐으니까 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난 문은 크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게 동쪽 서쪽은 기둥이 10개라고 했는데 10개 중에 양쪽 3개 쪽을 빼면 한가운데 그 문 쪽이 한 9m 정도가 열려 있어요. 9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바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m 정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받고 그 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라고도 부르고 천국 시민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교회라고도 부르는 거지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성막 안에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이렇게 상관해야 되겠잖아요. 거룩하게. 결국 거룩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 가슴 한번 만져봐. 당신을 향하여 내 뜨거운 이 마음을 알아봐 하면서 만지라. 가슴 좀 내밀어 보세요. 가슴 좀 만져봐. 사랑이 거룩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와야 할, 성소뜰에 들어와야 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울타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동쪽으로 해서 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이제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기본 구조는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다 노수로 이렇게 쌓는데 그건 이제 재물을 불로 태워야 되니까 노수로 다 두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단은 중간에 이렇게 망으로 철로 된 망으로 밑에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 위에 짐승이 태워지면 쟤들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제 중간은 망으로 이렇게 쳐져져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불로 태워져 이렇게 속죄, 번제, 화목제가 된다. 그 제단은 결국 먼저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보시면
거기에 뿔이 있습니다. 제단 뿔이 있어요. 4개의 제단 뿔이 있는데 이 제단 뿔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뿔은 힘, 능력,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의 능력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뿔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원의 능력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뿔인 것을, 능력이신 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요. 기쁜 소식 할 때 여러분 영어로 뉴스 하는데 뉴스는 어떤 글자의 머리 글자냐면 노스라고 하는 북, 이스트라고 하는 동, 그리고 웨스트라고 하는 서, 그리고 사우스라고 하는 그 남의 앞머리만 따가지고 뉴스가 된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퍼져가야 되니까 뉴스하면 동서남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어떤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내 결정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결정이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건 이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회를 타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하여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불은 꺼지면 돼요?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죠. 아침에도 희생제물을 올리고 저녁에도 희생제물을 올리고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6장 12, 13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면서 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서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과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세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너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면서 뜻으로 삶을 하루 종일 살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태워짐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들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참 예배자요. 하여간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께 집중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더 신앙생활할지
참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고 오는 세대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사고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니, 젊은 교육자들이 다르다니까, 우리하고.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어려운 일 안 해요. 어려우면 못해요. 아주 정확히 얘기해. 예? 우리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약간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지목사님네 교회 얘기요. 새벽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전임 전도사 준 전임인데 발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도 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면 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쪽에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받으면 너 곤란해. 그럼, 약간,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고, 또, 이렇게, 무슨 저쪽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저쪽 전화국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 필요해가지고 그 부교육자 책상에 사업자 번호가 적혀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번호 좀 불러줘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찾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야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찾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람한테 상대에게 미안해가지고 너 테이블에 있는 번호가 있다는 걸 알고 물었는데 그걸 찾으라고?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다네. 근데 그런 얘기가 막 쏙쏙 들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한다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은 젊었을 때 교육자 이렇게 생활할 때 항상 5분 대기조였어. 무슨 일을 시킬지 몰라. 그래서 일을 안 해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육자들이. 그래서 하루가 가면 일을 하든 안 하든 피곤해. 항상 긴장하고 있고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라 뭐 하라고 하면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5분 대기조 같은 이런 심사를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합니다 못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네요. 제 일이 아니네요. 막 이렇게 딱딱딱딱 막 갈라가지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한다네. 그래서 앞으로 아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어떤 사고 가치도 달라지지만 아니 젊은 교육자들 사고 자체가 이미 뭔가 우리들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가? 주님이 시켜서 그 말을 하게 했는가? 주님이 그 마음을 줬는가? 주님이 그렇게 태도를 결정하게 했는가? 주님이 그렇게 행하게 했는가? 질문에 답을 가지려고 하는 이 가장 기본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복음에 충실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태도, 같은 언어, 같은 행실을 가져보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교회는 그냥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 물어보겠어요. 그렇지? 응? 옆 사람 물어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모든 이들이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의 답을 가지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질문이 없으면 그냥 서서히 이제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수요일날 여러분 나오셨는데 주님이 마음 주셨었어요. 내가 구역교사니까 구역 책임자니까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질문 던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서구교회가 망가졌는데 한국교회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면 나를 발로 찰 것이다. 잘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에 더 마음이 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내 안에 주님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는데, 향단의 불은 어느 불 가지고 쓰는 거지요? 향단.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등대가 있는데, 그 외소에는 그 향단에 거기 이제 향을 태우려고 하면 어느 불을 쓰도록 했어요? 번제단 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여타에 불을 쓰게 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단 말이요. 여러분,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 번제단에 불을 써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은 성령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빌바를 아는 기도를 드려야 제대로 향이 향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빌바를 아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만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 주셔야 되는 것 아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은 인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내 뜻, 내 마음은 이미 다 죽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에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이 사라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데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이 아니지요. 나 죽고 주님과, 나 죽고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는데 감람유를 태워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그래도 빛이 있게 되는데 저녁에서 아침까지는 성소 안이 어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죠?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소하는 늘 밝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성소가 됐어요. 하나님 모신 성소가 되는데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밝아야 돼요? 해보다 밝은 분을 모시게 됐는데 해보다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인데 한 점 어두움도 나는 이제는 용납할 수가 없다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분을 밝게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밝음이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져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해야 합니다. 누구를 곱게 깨끗이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는 무조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그분을 편케 모시려고 하면 나는 무조건 밝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 확 들어와 있어요? 만일 들어와 있으면 그건 은혜예요. 그런 생각도 내가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 그럼 또 어떻게 나를 모시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거기다 답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무조건 나는 밝아야 되겠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할 뿐이어야 그분을 제대로 모시겠네. 근데 그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니요. 그렇게 마음이 가도록 내 안에 질문과 답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을 가지면서 나는 무조건 밝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든가,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화, 시기, 교만이 있다든가, 내 안에 정욕이 있다든가, 불안한다든가, 두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둠들인데 이런 어둠은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정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 치워달라고, 그리고 또 밝음으로 주장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로 찍을 때 안 아프게 이렇게 살짝 찍었어요. 죽으라고 그냥 돌로 찍어버렸어요. 찍히고 있는데 그 얼굴은 뭐같이 빛났다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해보다 우리는 더 밝아야 돼요.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해보다 다 밝은 분들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한다라고 하면
해보다 더 밝아야 되는 건데. 근데 해보다 더 그 밝은 빛을 누가 다 차단하고 있다고? 나로 사는 나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해보다 더 밝은 분인데, 근데 나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다 막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다 내가 막고 있네, 내가 안 죽어서 빛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찔끔해야 돼.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도 무조건 충만해야 돼. 왜? 내 안에 계신 그분들이 해보다 더 밝게 드러나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를 또 제가 했을까요? 성령이 하게 했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생각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다 밝은 분이다. 근데 내 안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해보다 밝은 그 빛을 주위 사람이 못 본다. 누가 맡고 있는 것이냐? 내가 맡고 있네. 아직도 제대로 죽지 못해가지고 드러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하여간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나 죽고 주님이 드러나서 해보다 더 밝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냥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복잡해지는데 주님께 막 다 헌신해야 되고 막 4시간도 전혀 없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요 계산 속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요? 여전히 내가 안 죽어 있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곱게 모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셔야 제대로 모시는 것이 되는가? 또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어야 이거 제대로 믿는 거요?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질문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답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질문의 답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다. 우리가 성경을 내내 보긴 보는데 그림이 제대로 못 그려져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